시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오늘도 폴트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실패와 좌절로 괴로워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CG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50쇼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 50쇼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데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요 유익하고 또 유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강의력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재미면 재미, 또 감동이면 감동, 또 깊이면 깊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요 조혜련 집사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요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2020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스탠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탠드업은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의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조혜련 집사님은 강호동 씨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는요 제게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강호동 씨가 조혜련 집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이렇게 강호동 씨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지,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자 강호동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틀렸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실패야?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야? 취업 못하면 실패야?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실패야? 그렇지 않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이 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요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과정으로 여긴다면요 비록 지금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결국에는 실패가 아니라 훗날 우리가 이룰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넘어서서요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끼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감으로 좌절하면서요 괴로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조차도요,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영적 실패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당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또다시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보면서요, 영적 실패감으로 인해 좌절하고요, 괴로워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으로부터 이겨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감이라는 감정, 좌절이라는 감정은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감과 좌절감은요, 우리에게 사단이 들락거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패감을 통해서, 우리의 좌절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실패감과 좌절감이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영적 실패감과 영적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넘어진다면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패감이 드는 것, 좌절감이 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감과 좌절감을 통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여 영적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떤 질문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괴로움이 영적 우울증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명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적 실패와 영적 좌절을 느끼며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 무너진 영적 재단이 다시 쌓이게 되는 그런 귀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일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까? 바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1절을 보면요. 그 후라고 기록됩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후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 누구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디베랴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 있었다고요? 디베랴 바다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요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왜 지금 디베랴 바다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바다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을 읽어서 이미 대답을 알고 있죠. 3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소. 나도 너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단순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요? 나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와 좌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그 실패와 좌절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요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을 지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요 이러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망쳤던 자신의 영적인 실패를 느끼면서요 절망과 또 좌절에 함몰되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도 이전처럼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기로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요 물고기를 잡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집중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몸은 다시 고기를 잡는 그 배 위에 있지만 그들의 몸은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영적 괴로움에 빠져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영적 좌절감에 빠져 영적 우울증으로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다시 돌아갔어도 마음과 또 믿음과 또 내 생각은 여전히 그 좌절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물만 던지고 또 빈 그물을 수거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빈 그물을 수거하는 의미 없는 노동만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실패는 반드시 영적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실패는 반드시 영적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우울증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 무기력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기쁨이고요. 두 번째 활력입니다. 그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것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진 베드로이기에 그의 마음에 또 그의 행동에 또 그가 고기를 잡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떠한 활력도 힘도 목적도 계획도 어떠한 동기부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그물만을 던지고 또 던지는 무의미한 노동만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과 좀 비슷한데, 나의 마음과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실패와 좌절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서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탑이 쓰러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문은 점점 닫히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너짐의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실패감이라는 폭우, 좌절감이라는 태풍의 한가운데에 서서요, 그 속에서 그 바람과 비를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헌신과 섬김은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진되고 또 소진되고 또 소진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이요 힘들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향하고 있어. 나의 신앙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대로 나아가다 보면 난 결국 무너질 거야. 이대로 나아가다 보면 나는 결국 쓰러질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 회의감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너는 영적으로 실패했어 라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그 사단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감과 좌절감으로부터 사단의 들락거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어서 다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활력이 생겨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영적인 실패와 좌절로 인해 찾아온 이러한 영적인 우울증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비록 지금 내가 영적 우울증의 현상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영적인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쓰러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신앙생활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립해 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좀 길지만 반복된 내용이에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입으로만 읽지 말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 영적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의 배신이라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의 죄와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되게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쭈뼛쭈뼛대며 예수님 앞에 긴장하면서 앉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연인과 다툴 때가 있죠? 아, 없어요? 저만 제 아내와 다투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 믿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다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랑해도 다툴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자주 다투진 않지만 다툴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툰 이유를 가지고요 계속 이야기하면요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비록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조금씩 상하게 돼요. 그렇게 결국 다툼은 조금씩 더 커지고 그리고 그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지는 지경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툰 그 상황 가운데 문제와 잘못을 제쳐두고요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록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비록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해 라는 그 말로 통해서 점점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그 사랑해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죄와 배신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며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베드로를 향해 너가 무섭고 두려워서 나를 배신했겠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죠.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부터요,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시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주님, 나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으로 베드로의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과 실패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판결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단순히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너가 쳐라. 베드로야, 내가 다시금 너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션을 줄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또다시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새로운 사명, 베드로의 영적 실패와 좌절에서 시작된 영적 우울증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영적 우울증에서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로 그 모습, 자신의 그 모습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실패와 나의
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나의 시선을 그 실패에서 들어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 시선을 옮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각오, 그때의 그 결심, 그때의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두 번 다시는 주님께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게 되는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하게 될 것인지를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반복되는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들로 가득 차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섬김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영적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비록 너가 반복되는 죄와 실패로 좌절과 우울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황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저히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도망쳤던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과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인가요? 실패와 좌절로 인한 자기 연민에 빠져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을 외면하며 계속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의 문제가 아닌 나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예 주님, 제가 비록 죄로 인해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비록 예수님 앞에 똑같은 죄로 수백 번 수천 번 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연민으로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예수님의 물음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며 다시금 부어주시는 그 사명, 그 비전, 그 미션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신앙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그저 실패와 좌절로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울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의심과 회의감과 무기력함으로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겐 결코 완전한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더 이상 실패와 좌절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실패와 좌절을 날려버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우울을 털어버리십시오. 바로 부활의 승리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십시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우울증들은 털릴지어다. 모든 무기력과 공허함은 털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자라 속삭이는 악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콜링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베드로처럼 멋지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운율이 있는 기도로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